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송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46절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이 신년의 법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어떻게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또 왜 재앙이 내리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길게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원수의 땅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잡혀가게 되겠죠. 종이 되겠죠. 전쟁에 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에 따른 규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은혜와 축복의 길이지만 준행하지 아니하면 비참함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은혜의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레위기 26장의 내용 가운데서도 쭉 보면 말씀이 되풀이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14절에서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다시 말하면 벌을 받아서 재앙을 받아서 어려워졌는데 힘들어졌는데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원수의 나라에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는데도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삽니다.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그리고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이제라도 재앙 중에라도 벌을 받는 중에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중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진노 중에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회개에 따른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나라가 어려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때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내가 지금 진노 중에 있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다시 우리는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축복과 저주가 있고 실수해서 때때로 재앙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낮아지고 그 마음을 순수하게 하면 하나님은 곧바로 회복시킵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만민에게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재난, 환난, 징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얘기.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를 거역했죠. 다 탕진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이 일꾼들도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이게 뭔가?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아들이 깨달으면서도 나는 이제 다 된 인생인데 내가 돌아간다고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시겠어? 아이고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리고 창피해서 어떻게 가? 만약 그리고 거기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돼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여러분 무언가 깨달았을 때 무언가 자각이 되었을 때 무언가가 내 마음에 느낌이 왔을 때 그때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물론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의 땅에 있을지라도 혹은 잘못되었을지라도 빨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영접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구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구나. 잔치하고 즐거워하자. 함께 즐기자. 이런 은혜 속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